통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이 초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 창조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사람이 어떠한 죄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며 그 자녀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어 주길 원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셨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은 자기 자녀를 끊임없는 죄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성숙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지만은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삶의 관건은 뭐냐면 그 모든 삶의 기회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가며 또한 정체성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고 구하고 의지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그런 삶의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힘과 방법에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기어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데 하나님 전혀 예배하지 않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셨고 지켜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인내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어려움도 당하고 아픔대로 당하고 힘든 일 또 우리를 위협하는 일 넘어뜨리는 일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가 막 살아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결국 우리가 가지는 자세가 뭐냐면 인생이 별거 없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실 것인데 내가 벌벌 떨 게 아니구나. 뭘 가지려고 쓰는 게 아니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지키시겠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삶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삶의 전부구나. 이걸 알아가는 여정이 삶인 겁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의 기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는 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또한 나는 죽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되고 내 방법이 죽어져야 되고 내 계획이 죽어져야 되고 내 지식과 내 능력 내 지난날의 그런 경험들이 죽어지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분 인도하시는 길에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임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기어이 하나님과의 동행 중심의 삶만이 유일한 구원과 능력의 삶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내용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중심의 삶만이 안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욕심, 정욕, 또 세상의 자랑, 마귀의 미혹에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삶은 또 안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동행 중심의 삶만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모르면 기회에 어디 가서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없는 세상살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세상살이,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과 능력이 없는 세상살이에서 이리 치이죠 저리 치이죠, 마귀가 공격하죠, 또 내 욕심 좀 모르고 막 끌려다니죠, 밀려다니죠, 휩쓸려 다니죠, 바람에 날리죠, 흘러 떠내려가죠. 그때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면 그제서 주님께 달려나올 때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어떻더노? 기도하지 않고 살아보니까 어떻더노?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살아보니 어떻더노?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보니 어떻더노? 주님이 목자 되신데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 보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더노?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때 배우게 되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불행한 것이구나, 더 힘든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목적으로 또 중심으로 한 인생이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전에 하던 대로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초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차지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어떤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 포로 생활 중에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라를 잃고 민족이 바벨론의 또는 바사의 포로가 된 이 상황 속에서도 포로된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바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고백보다 더 우선적인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격 현재의 삶의 위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온 열매이자 결과입니다. 오늘 내 삶이 지난날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의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오늘 내 삶이 전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오늘 삶을 보면 압니다. 오늘 그의 예배를 보면 압니다. 오늘 그의 기도를 보면 압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의 삶에 뭘 가졌는지, 어떤 위치를 누렸는지, 그 모든 것들도 결국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전에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 자체가 그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또 믿음에 걷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희거리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는
내가 지난날의 삶을, 오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자기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거죠.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예배가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내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깨워주시고 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쳐서 복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날 만나 주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하나님 나의 예배를 살려 주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십시오. 그 오늘이 내일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공격 상황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은 현재의 공격보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간에, 지금 어떤 위기가 있든지 간에 다니엘에게는 뭐가 더 위험하게 느껴졌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게 더 위험했던 것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고 그래서 나라의 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움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두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구하고 순종하며 따라왔지만 극적 승리의 결과를 바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예배하며 삶을 내어드리는 기도가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는 게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의 상황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능가할 만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되거나 허용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고 이루실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두려움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살이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지혜를 놓친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시간이나 물질을 투자해서 뭔가 열매를 보고자 한다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위협이나 공격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게 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인 거예요. 아무리 심어본들 뭐합니까? 잘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뭐합니까? 열매가 없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찬양하게 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네. 저는 이 고백을 유학생활 동안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그 인생 별거 있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내가 기도하며 벌벌 떨지 못 어차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데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을련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다가 삶을 마감하지. 까짓것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채 세상 나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굶는 게 낫고 까짓것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세상 나가 이것저것 시도하는 것보다 낫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다니엘의 삶을 지켜왔고 또 인도해왔고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삶의 목적이자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적 세력들의 공격은 항상 위협적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충분히 무서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벌벌 떨게 만듭니다. 대적 세력들의 공격은 시시콜콜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사롭지 않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넘어뜨릴 만큼 위협적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었던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공격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단점, 연약함, 부족함 등으로 인해 단순한 공격만 해도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인데 우리 예배와 기도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즉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공격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 대적 세력들의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망의 길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빈틈을 찾아 왕과 다니엘 두 사람 모두를 정치적으로 잡겠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왕이 지금 다니엘을 무척 사랑해서 자기가 조서를 찍었지만은 밤새 잠 못 자면서 벌벌 떨면서 그리고 왕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놓으니까 슬피 울면서 그러나 다니엘이 당한 그 위기가 또 왕이 어쩌면 자기도 자기의 자충수에 빠진 그 위기가 하나님께서는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온 나라가 그 왕의 선포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자랑되게 하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위기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입니다. 그 위기 때에 그저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나 그냥 바람에 부는 겨처럼 혹은 그냥 잠잠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가 당한 위기는 오히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소개되고 자랑되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계략과 술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훨씬 넘어선 치밀한 계략과 술수, 우리를 넘어뜨리는 계략과 술수를 인간적 지식과 방법으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영적 대적 세력들의 공격 목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라는 그 싸움에 휘말리게 하는 게 대적 세력의 목적이 왜요? 싸움에 휘말리는 순간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는 인간적 지식과 방법으로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것을 막에는 걸고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이든지 간에 우리의 방어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충분히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세력들을 불러 모아서 왕을 다시금 조종하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충분히 그 세 총리, 왕 다음에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으뜸으로 여겨졌던 것을 공격 세력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시도, 어떤 노력, 어떤 방법, 계획 세워질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3번 창을 예루살렘으로 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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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해야 하는 반면 악한 데는, 즉 싸움과 다툼의 자리에서는 입을 다물고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는 좀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나나 함께하는 이들에게 방법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걸어가는 길을 순조롭게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섬길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러나 악한 데는, 즉 그런 마귀의 공격에는, 미혹에는, 유혹에는, 그리고 나의 욕심 정욕에는 철저하게 밀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밀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싸움을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대적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쓸모없는 다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쓸모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기도하며 주님 바라봄으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로 모든 대적 세력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덫에 그들이 빠져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 놓습니다. 교회의 위기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놓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